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자 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그림 잘 아시죠? 제목 아시는 분 있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2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창세기 1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외우는 거지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느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이런 건 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의 완성은 암기예요, 암기. 근데 사실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죠. 외우는 것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근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창조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죠.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셋째 날 분리하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큰일이네 이거. 식물들과 땅에 기는 것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실 출발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 때에 성경의 기초적인 구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고사 대회를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일단은 기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되어야, 암송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 돼야,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 채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성경을 통독하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나 팀장이나 진장이 되면 이제는 성경을 좀 기계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써라가 이게 1, 2, 3학년과 4, 5, 6학년 과정, 대부분 1, 2, 3학년에서 가르쳐져야 할 일이라면 그 이후에 청소년부나 4, 5, 6학년 때의 문제는 달라져야 돼요.
뭐 가로넣기나 뭐 맞는 줄잇기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써라. 뭐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내면 뒤집어집니다. 문제 너무 어렵다고. 근데 사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요? 두 주 했잖아요. 지난주에 다시 정리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또 그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기복주의자들과 이 열광주의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니까 무조건 말로 고백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순복음 신앙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 같이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것으로 증거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서 지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산채로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불타 죽기도 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남편들과 자녀들이 처참한 고문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지. 또 창세기의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가 기독교죠.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그리고 언제도요? 현재에도 그리고 언제도요?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뭐가 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무지개 속에 두셔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모르시나 봐요. 7색깔 무지개. 그래서 그 무지개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무엇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 가치 핵심이 뭐냐 하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구교, 캐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성례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보면 지금 교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 안 듣는다라고도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가 곧 뭐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겠다라는 말은 그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책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뭐지요?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성경책이라고 안 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타락한 교회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가 저렇게 얘기했어, 목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의 사담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그냥 그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전달하는 매개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예레미야 전반부를 묵상을 끝냈는데 예레미야의 가장 훌륭하고 성숙한 태도는 그가 스스로 자신을 뭘로 고백한다고요? 말씀의 통로, 굳이 영어로 하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게 예레미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목사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목사에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함으로 여러분은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찬송이 시작되면 이미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본주의자들은 뭘 무시하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무시해요. 권위를 무시해요. 그 권위의 복종함을 무시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무엇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마라. 교회를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창조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결정은 뭐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또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게 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 파란불, 빨간불 해가지고 빨간불 들어오면 아멘하고 파란불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라고요? 복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지?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두셔서 범죄했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아담이고 하와고 그 후손이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유혹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 나무를 두신 줄로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전제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 완성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형제의 모습 속에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공격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범죄한 연약한 인간 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러함에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으시지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문제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 두 기둥은 건물을 지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한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교회는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제도와 노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뭘 새롭게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고치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무엇이 살아있는 한?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누군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누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 아멘.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교회를 투명하게 하고 세습을 방지하고 세습 방지를 위한 교회 제도를 만들고 이게 교회를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면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깨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와 수치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중에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정점, 창조의 완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헐뜯고 서로를 볼 때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과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인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보십니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자들은 교회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그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인 교회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겁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심각해, 큰일 났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질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좀 격과 수준을 좀 높여가야죠. 그죠? 유초등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외우면 훌륭한 학습이고 훌륭한 학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 장년기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빨갛게 덫을 쳐놓은 거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귀찮아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 번거로워져서요? 이번 주에 교사대학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에 빠졌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맨날 이 소리만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외적인 배경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외적인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인문학의 발달이에요. 공교롭게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은 다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법을 공부하고 나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의 소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맹목적이 되는 이유는 성직자와 교회 제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와 같은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나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게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써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죠? 고민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논리성을 갖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짐승과 만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나요? 성경은 드레핀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꼭 그 야외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예배를 하면서 나가서 민폐를 끼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사람들이 등산 가면서 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저 인간들은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이러는, 꼭 야외 예배라고 하는 걸 나가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뭐 찬송하잖아요. 인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은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고민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가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28절. 질문을 한쪽에다가 두고 지금 28절 읽으셔야 돼요. 또 28절 읽으라면 26절의 질문을 싹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의 선포를 하시는가? 세 번째 질문. 이게 지난주 설교를 듣고 결론이 다 지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의 중심에 동산을 지으십니다. 그 동산의 이름조차도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근처에 꼭 에덴 다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낙원으로 가자. 그래서 커피 마시러 우리 낙원에 가자. 낙원에 가서 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2장 9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낙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질문이 각각 다른 질문일까요? 같은 질문일까요? 같은 질문인 건 이제 아시죠?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다시 로마 캐톨릭화되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 예배에는 뭐가 없지요? 고민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예배 시간에 질문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어요. 성도를 망치는 거예요. 심지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캐톨릭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고 아주 더 무지몽매하게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마라. 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려면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평신도, 중보기도 이런 단어 쓰면 그 사람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평신도 하세요. 저는 사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정말 장로교 안에서 어떤 분들은 장로는 평신도가 아니래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장로는 그러면 평신도가 아니면 병신도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평신도와 사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주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불러? 진짜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인데 성도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모르세요?
집사인데 천국은 못 가는 거죠. 아우,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집사인데 왜 나를 성도라고 불러?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섭섭해지면 그 사람은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교회 다니는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뭐 나하면은 또 잘하셨어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런데 복을 주시려면 끝까지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왜? 도당체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보기에도 껄쩍지근한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왜요? 답을 안 하시면 예배가 안 끝납니다. 로마 캐톨릭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끝났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죠? 시작하는 시간은 아는데 뭘 알 수 없어요?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개혁교회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예배 전체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딱 짜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줘야 성도들이 그 다음에 계획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1시간 넘게 설교하면 무식한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그러죠. 그럼 너는 로마 교회의 사제인가 보다. 목사는 아니고. 우리 예배 전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찬송하셨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면 예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떤 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 예배를 끝내지 마라라고 하면 끝내야 됩니까? 안 끝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끝나야 스마트하고 아주 그냥 깔끔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인본주의 장아찌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데도 자기는 스스로 경건하고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착각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는 그 끝남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왜 세대주의와 신천지와 구원파 이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냐 하면 그들은 인류의 역사가 짜여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언제 오시죠? 몰라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배 언제 끝나지요? 몰라요. 누구 마음이에요? 목사 마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요?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근데 복을 주시려면 끝까지 주시지 왜 불편하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창세기 1장이 이해되고 그 사람이 비로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왜 성도인지를 몰랐어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미사가 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사제가 뭐라고 떠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찬양이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왜? 라틴어로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수없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것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모든 설교는 모국어로 행해져야 된다.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다가 수없이 많이 순교당했어요. 예배와 설교가 모국어로 진행되면 로마 캐톨릭 권위주의자들은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들이 원어의 뜻을 설명한다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예배 시간에 쓰는 것도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뭐가 높아진다고요? 권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위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이해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뭐 할 때?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권위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고민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내일 모레 31일이 딱 500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씁쓸하고 슬픈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직도 로마 캐톨릭적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고민하게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예배는 스마트하게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맞춰줘야 성도들이 예배 후에 사적인 일도 하고 또 이 바쁜 세상에 결혼식도 참석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하든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20분 안에 빨리 끝내서 예배는 1시간 안에 딱 끝나야 돼요. 이게 스마트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니까요. 여러분 고민하시고 답하셔야 이 예배는 끝나요. 지금 고민하라고 계속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냥 머릿속은 그냥 하얗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동자에는 그런 글자가 써 있어요. 답을 빨리 얘기해. 떠들지 말고 빨리 답을 얘기하란 말이야. 뭐 이런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만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누가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함.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나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는 순종함, 소통함, 여기까지는 그런데 왜 동산 중앙에 그 흉측한 나무를 두셨지?